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건 잠자다가 깨어나는 소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마음이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여러 곳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을 차려라, 그런 얘기죠. 긴장을 해라, 그런 얘기죠.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졸음올 리가 없어요. 깨어 있으면 졸음올 리가 없어요. 긴장을 하고 있으면 졸음올 리가 없어요. 긴장하지 않고 흐리멍텅해서 그냥 캔사라야 캔사라,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날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정치도 또한 혼란스럽고, 또 교회도 각 교회마다 혼란스럽고, 성도들도 왜 혼란스럽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적을 모르는 거예요. 주적. 나의 적이 누군가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라도 주적이, 지금 주적 개념이 마땅치 않아서 그전에는 북한이라는 주적 개념을 딱 설정해 놓고 언제 철들을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려서 국방도 모든 것도 다 아주 무기도 만들고 훈련도 시키고 난리가 났었죠. 이제 주적이 흐리멍텅해졌어요. 주적이냐? 주적이 누구냐? 국방부 장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우물쭈물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 무기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 무슨 놈이고 군인을 훈련을 시키겠어요? 주적이 눈앞에 있는 걸 알아야 훈련을 시키고 무기도 만들고 전쟁 준비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주적이 누구냐라고 국회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이게 오늘날 나라가 흔들리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네 주적이 누구냐 물어보면 사단 막이라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주적을 몰라요. 신앙생활은 전쟁하는 거예요. 흐르멍텅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찬송가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군가라고 그랬잖아요. 제식 훈련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기의 주적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그게 들어와서 저를 졸리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딴 생각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주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앙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참으로 어리석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의 주적은 마귀, 우리의 원수 마귀, 그의 똘마닌 귀신, 이것들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주적을 모르는. 지난번에 전방에서 지뢰 작업하다가 상상가 한 사람이, 원상가 누가 다리 하나가 절단났어요. 그 사람 하는 소리가, 한쪽 절단된 군인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것. 주적이 누군가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전쟁이 중인데 휴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전쟁을 실감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면 죽는다니까. 그게 전쟁이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참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학생이 지가 할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몰라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못 알아듣고 악한 것들이 자꾸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게 만들으니까 그게 지 살판인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날 주일날 일찍 자야 할 거 아니요. 토요일날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까지 있어도 되지. 왜 토요일날 쉬면 되니까. 금요일날 저녁은. 토요일날 저녁에 밤 늦게까지 일하고서 낮에는 예배 시간 펑펑 졸으면은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생각이 있어야지. 아니 이것을 해놓고 갔으면 쥐들이 안 키고 늦게 올 것 같으면 저쪽을 최고 크게 만들어 놓고 가시지 할 거 아니에요. 최고를 올려놨는데도 큰 소리가 안 나와. 아니 자기들이 못할 것 같으면 저기를 최고 보름을 올려놓고 보름을 여기서 조동하게 만들어줘야 내가 와서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때. 쥐들도 안 나오면서 이건 자기들 나왔을 때 사용하는 폼으로 만들어 놓고는 말아버려 아침에. 그렇게들 생각이 없고 정신이 없으면 어떡해. 아니 여기서 보름을 조종하도록 해놓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저기는 쥐들이 있어서 보름 조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해놓고 여기는 해놓으니까 안 올라가. 최고 해도 큰 소리가 안 나와.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 주한이 갔을 때는 너나 없이 다 나와 새벽 기도를 해요. 그 내가 걱정을 해서 저것들이 낮에 졸으면 어떻게 하나. 예배 시간이 더 중요한데. 근데 그때는 안 졸더라고. 근데 이제는 새벽 기도 못 나온다는 처음부터 졸아버려. 그게 뭐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다른 데 갖다 놓으니까 그래요. 새벽 기도 나오고 오늘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하고 하면은 마음이 깨어있고 긴장된 상태라서 졸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이미 흐르멍텅해져 버려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늦게 나오고 아침에도 그래 놓고 낮 시간은 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미 마음이 해이가 돼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전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긴장 속에서 살아요. 특히 주일날은요. 긴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깨어있는데 깨어있어야 되는데 졸음이 어떻게 와요? 딴 생각이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상 갖다 놓고 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밥상 갖다 놓고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밥상 갖다 놓고 눈이 벌건해서 배고프고 하면서 먹잖아요. 일주일만 굶겨놔봐요. 금식 한번 해봐. 밥맛이 어떤가? 보름만 굶겨놔봐. 밥이 얼마나 감사한가? 21일만 굶겨놔봐. 참으로 밥이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알아봐. 뭐 40일까지 갈 것도 없어. 열흘만 굶겨놔도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먹는 것에 대한
은혜를 압니다. 육체의 강건함의 은혜를 알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끌적끌적하고 다 먹은 둥 마는 둥하고 천재가 밥 먹을 것이고 천재가 음식 먹을 것이니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그렇게 먹으려고 40일 금식한 사람이, 보름을 금식한 사람이 밥을 먹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같이 노력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지루하고 목사님이 시간이 1시간 넘고 한다고 불평하고, 왜 1시간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왜 늦게까지 하지? 왜 우리 목사님 12시 넘어서까지 끝나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허접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이렇게 여기면 그 사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지를 않아요. 오래 목회는 안 했어도 20년 목회한 근거야. 자기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이 그 향하게 만들어줘.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예배를 허접하게 여기고, 예배를 껄끄럽게 여기면, 지루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너 그래? 그럼 예배 드리지 마.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났어도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헛다리 긁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가 어떤 말을 전하든 내 말을 믿고 영혼을 건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서 깨닫게 해서 참으로 된밥, 찬밥, 따순 밥, 쇠고기, 불고기 다 해서 다 요리를 해서 주일날마다 여러분들 먹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큰 잔치상 차려서 먹이려고 다 준비하는 것과 똑같이 설교 준비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먹을 사람이 앉아서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졸기만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그런 큰 하나님 앞에라 나한테 얼마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까? 무시하는 것도 같고 말이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이 없으니까 더 전할 거 있어도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나 든지 둥글거리고 나를 쳐다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막 나타나면 내가 하기 싫어도 성령이 자꾸 막 충동질해서 증거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데리고 가지도 않는다고.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다니지 제자는 12명 있어도 중요한 자는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할 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성령으로 안 하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가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책에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강권적으로 막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놓다는. 그러니 성령이 강력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그가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가 평상시 30살 때까지 사실 때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침례 받을 때에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거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고 저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라 라고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청년이 걸어오는데, 자기가 잘 아는 예수가 걸어오는데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내림이 있는 거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헛거예요. 아니 마귀는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그 영적인 자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다고 해도 이게 방법이 없다니까. 신을 어떻게 이겨? 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이 돼야 신과 신이 대결을 하는 것이고, 그 신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의 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들은 피조된 신이고 우리 창조된 신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히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자기 의지로 할 수는 있어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함께 끊어져 버려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적게 먹은 사람이나 한평생을 삽니다. 엊그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그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그 누구지? 예? 용삼인가 웅삼인가 그 죽었다고 그 나왔어. 여러분들도 좀 젊은 사람은 잘 모르지. 그 옛날에 전원일기에서 그 죽었다고 갑자기 지병으로 죽었다고 나오더라고. 어제 토요일 날인가 보니까 그래요. 나이가 보니까 73세더라고. 그게 한평생이야. 누구나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와서부터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가 한평생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평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평생이 없으셔. 영원 전부터 또 지금도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육체는 끝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평생에 세상에서 꽉 들어차 있어야 돼. 예수의 은혜가 나를 항상 나를 지배해야 돼. 그 은혜 앞에 내가 탄복해야 돼.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
평생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성령으로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고아가 뭐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요. 장로님 고아야 아니요? 언제 고아야? 나도 고아해. 부모가 다 돌아가신 사람들은 고아해. 육체가 고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네 영혼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자리가 많다.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해서 늘 고아로 같이 버려두지 않다가 육체가 끝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우리가 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의 법칙을 가장 잘 사용한 자가 백부장이라고 그랬지. 육체와 영혼과의 그 매칭시키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법칙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칙의 근본이 뭐냐? 그 매칭시켜주는 근본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걸 알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베고 밑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된 걸 모릅니까? 그랬을 때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들. 그러나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때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믿음이 조금 적은 것뿐이지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사복음에 보면 계속적으로 많은 구원을 받은 자들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도 설교를 다 이제 못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희당장의 딸, 그 희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 누구 믿음으로 그는 살아났는가? 12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 그 성경에는 1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12제자도 나오고 구약성에 12제자 12아들 나오죠. 또 신약성에 12제자가 나오고 또 신약성의 계시록에 가면 12문이 또 나오죠. 오늘도 12살 됐다 그랬고 지난주에 설교한 혈루증 여인도 12회를 알았다 그랬어요.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숫자로 안전 숫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숫자예요. 그래서 12를 많이 사용하고 3이라는 숫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말 필요 없고 일단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 누구의 믿음을 몰고 살려줬는가? 그 희당장 야이로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살렸다고 해야 돼요. 왜? 아기는 이미 죽어서 없잖아요. 아기는 죽어서 그 믿음을 나타낼 수도 없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줬거든요. 그러면 누구 믿음이냐? 부모의 믿음이다 그 소리죠. 빵살부터 시작해서 6살까지는 주로 그에게 의지가 누구한테 있느냐? 엄마한테가 있어요. 6살까지는 주로 그 아이의 의지가 엄마한테 가 있다고 쓰지. 그 6살 이하짜리 귀신 쫓으면 애기 쫓을 필요는 없어요. 엄마 쫓아버리면 애기 거 나가버립니다. 의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거라는 것은 정확하게 공식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6살부터 7살부터 12살까지는 누구한테 있느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반반 들어가 있습니다. 그 12살 전에는 아버지는 엄마하고 반반 들어가 있으니까 반반 쫓아내면 돼요. 12살 넘어가면은, 오늘날은 12살이 넘어가도 엄마들이 거짓 다 애들을 다 붙잡고 있어. 의지가 자기들이 못해요. 옛날엔 12살 먹고 16살 먹으면 16살, 17살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시집 오셨어요. 너희들이 애기들이 아니여.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12살만 13살만 돼도 자기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 13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침례를 주거든요.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그 주님과 침례 받으라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받는다고 그래요. 안 받는다고 한다니까. 자기 의지거든요. 그래서 12살 전에는 부모 것을 부둥 쫓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 거로 쫓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둘이 반반해서 쫓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도. 그 우리 여기 중에서도 또 귀소나 야들은 귀신 쫓을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못 쫓아요. 그럼 더 이따 쫓으려고. 왜? 자기 의지가 아직 다 안 생겨났거든요. 어제도 우리 저 누구야? 예? 지선이도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길래다가 저 손 볼라다가 아직은 안 돼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12살이 넘어야 13살 정도 돼야 나갑니다. 오늘 12살짜리는 아버지 엄마의 그런 믿음을 보고 12살 때까지 부모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그 의지의 모든 것은 부모가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고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아침에 해주셔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막 시간이 쫓겨.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장로님. 이렇게 믿음이 소중하고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그 능력, 믿음의 법칙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압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지 못해요. 믿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권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육체의 기업은 뭡니까? 우리 사업하는 게 육체의 기업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기업이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그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업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업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럼 그 이름 가지고 모든 걸 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는 거예요. 환경도 지배시켜버리는 거예요. 복도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하는데 그 기업이 뭐냐? 그게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즉 신구약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 믿음의 기업을,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 기업을 뭘로 사용하냐?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사용해서 자기 기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걸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그 기업을 갖추셨으니 뭘로 사용하냐? 믿음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사용해야 된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그 기업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그 기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육체 것도 영혼 것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뭐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엄청난 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못하고 있으니까 다 벙어리들이고 귀머거리들이죠. 그 믿음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이 먼저 쓰여졌고 신약성경이 나중에 쓰여지니까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나중에 되어지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신약성경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구약성경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아무리 앞서봤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가 창조되는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신약성경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 그건요 창세기 1장 태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 태초 전, 우주를 만들기 전, 하늘을 만들기 이전에 그 태초,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계셨던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 못하는, 구약에서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그가 믿음으로 바쳤다는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줄 믿고 내가 바쳤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무모하게 미련하게 야, 이판사판이지 뭐 하고 드린 것 같지만 이판사판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음의 법칙을 아브라함이 알아서 믿음으로 자기 독자 이삭을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아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독자 이삭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거기도 보면 거기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독자까지 죽여봤자 하나님 살리시더니 어떻게 알아서 하실 거다 하는 확실한 믿음에 있어서 그가 독자의사를 번제로 드렸지, 그런 믿음 없이 무맹목적으로 이판사판 드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랬느냐? 너로 인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거다 라고 했으니, 네 자손은 이삭 하나라고 했는데, 네 자손은 이삭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없는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주리라고 그랬는데, 씨가 있어야, 자손이 있어야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자손은 이삭 하나네? 근데 이걸 드리라고 그랬으니 주님은 이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해도 분명히 살려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는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것을, 그 약속을 100% 믿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믿음을 받아야 돼. 우리에게 약속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 이름, 그 기업, 네가 그것만 가지면 너는 천국 문을 열 수 있어.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 열리면 하늘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닫힌다는 거야. 그런 믿음을 줬어 우리한테. 그 약속의 약속, 누가 준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아들이 와서 준 약속이거든.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막 가슴이 이렇게 뭐 터지는 것 같지 않아?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고 시시하게 살아야 될 구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히브리서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요, 또 이것을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부터 보면, 11장 17절부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것은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아브라함을 기록했는 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으로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야, 네 자손은 이삭 자가 네 자손이여. 네 씨는 자여. 저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이 될 거야. 이스마엘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씨를 내서 한다는 얘기요. 그런데 걔를 바치라고 한 거잖아. 그런데 거기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니 내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자손은 이삭 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얻을 거다.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지. 이 야를 통해 분명히 야를 죽이더니 어떻게 야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 통하는 것도 아니오. 이 대단한 믿음 아니오. 야를 죽이고 다른 사람 낳게 해가지고 바닥에 모래같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요놈을 통해서 바닥에 모래같이 낸다는 거예요. 그 야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 야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해놓고 야를 드리라 했으니 어떻게 하겠어? 아니, 하나님 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서, 약속의 자손에서 야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신다고 하더니 야를 죽이는 게 뭔 일입니까? 내가 잘못 들었죠?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시죠?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잘못 들은 거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랑 별순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실 줄을 믿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걸 믿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번제로 드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들입니다. 16살입니다. 16, 15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이렇게 되죠. 장적댐이 그 번제단을 드리려고 장적을 위에다 뚝 놓고 그 위에 번제단 재물을 올려놓으니까 묶어서 장적댐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아버지가 이제 각을 떠서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아버지는 몇 살이요? 100살이에요. 아버지 100살 먹은 아버지를 힘 좋은 16살 아주 장정한 그런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미쳤어? 번쩍 밀어붙이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꼼짝 않고 장적댐 위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요, 성경에 많지는 않은데 이삭의 일생을 보면 가는 데마다 복이 가는 데마다 그 물 안 나오는 그 나라에서 샘을 파물물라고 그렇게 하는, 어디가 샘만 파물물 나와.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이 와가지고 저를 내쫓아버려. 야, 우리 사명하고 가라면 또 가. 죽고 가. 또 파. 물이 또 나와. 또 달라면 또 죽고 가. 아무데 가서 물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야, 우리와 너하고 화친하자. 나는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도 한가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삭이 복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자가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약속을 해주셨어. 그 약속을 우리는 100%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약속은 어디에 들어있다?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100% 믿어버리세요. 아니, 막다른 골목에서 새끼를 갖다가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믿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 보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 그런데도 우리 그거 못하잖아.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언제 새끼 갖다가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그래도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까지 안 하시잖아. 그런데도 그거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잖아. 그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잖아. 약속을 의심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아침에도 약속을 계속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면 그냥 걷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귀신아 나가라고 했으면 나가도록 명령하고, 병든 손을 얹고, 방언을 말하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응답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응답이 안 된다면 성경은 가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반드시 성경은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 반드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봐봐. 한 가지만 끝내야지. 시간 많이 갔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시작하면 끝도 없다 가까면서 내가 그냥 막 또 졸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려고 바빠요. 아침에도 막 더 하려고 또 못하고 말았는데 소경이 지금 여기에 위험물질이 있어요. 여기 위험물질이 좀 있어. 소경은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못 보니까 소경은 그 위험물질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소경은 지금 긴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캔사라야 이민이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위험물질이 있는 걸 눈 떠서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 없죠. 밟으면 큰일 나니까. 오늘 아침 아까 깨어있으라는 거 똑같아. 영의 눈이 어두워 있으면 어떤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해도 아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엉엉거리는 소리만 목사가 목소리도 이래가지고 그냥 엉엉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아, 저런 소리도 그래도 은혜스럽네 이럴 텐데 엉엉거리기만 하고 들리지는 않고 지루하기만 하고 졸음만 오고. 왜? 이게 철박함이 없으니까 위험한 줄을 모르니까. 눈 뜨고 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소경의 상태가 돼버리면 무뎌집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봉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세상을 살으려면 신앙생활의 근본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 어떻게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어? 우리 저기 안 나와요. 오늘 안 김명수 집사님 그래. 목사님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대요. 자기 지난주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오면 며칠 못 보는 거예요? 주일만 나오니까 며칠 못 봐요 장로님? 보름 못 봐요. 14일을 못 봐요. 자기는 하루 한 번 빠졌지만 14일을 못 봅니다. 2번 빠지면 20일을 못 봐요. 왜? 평상시 한 번도 안 오니까. 그렇잖아요.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알아? 장로님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대요.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도 자꾸 뵈야 돼. 말씀으로 자꾸 봐야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 주님하고도. 할렐루야. 어떻게 그건 잘 알면서 그래요? 오늘도 안 나왔으니까 이제 언제 봐? 다음 주에 나오면 20일 만에 보는 거예요. 20일 만에. 눈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당연하지 뭐. 자기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날마다 기도요. 장로님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새벽마다 생각하고 기도해 줍니다. 새벽마다만 하는 게 아니요. 우리 10시에 기도할 때도 30분인데 빨리빨리 해서 또 기도하면 또 한 번 해드려요. 장로님 뭐 우리
김태숙 권사님, 목사님 생각에는 한 번 일주일 내내 한 번이 하긴 하나. 나는 뭘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뭐 세상 일이 바빠서 뭐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 생각도 한 번 못하고 마음이 벌써 저 천길만길 멀어져 가지고 나 혼자 짝사랑만 축 사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짝사랑 기도만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고맙고. 아 그렇지. 아마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그래서 저쪽은 아마 저쪽 동네는 그럴 것 같아. 그래. 배려야 돼요. 나는 2번씩 합니다. 다 고맙구만. 그래도 장로님이 나는 마음으로 얼마나 바쁜가, 먹고 살라고 힘들어서 목사님 마음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다행이네. 아이 고맙네. 오늘서 알았어요. 마음 눈도 멀어지지 않고 마음도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